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 정말 죄가 가득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세상이 들어와서 온갖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괴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찬송 부르며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그 바른 그 성경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르치고 배워서 또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잘 깨닫고 우리 신비에 잘 새겨서
또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7페이지.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북기야와 마타냐와 우시엘과 스루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님이 엘리야와 이달리와 모하미세셀과 루스무와 아도리와 호데가 마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제 역대상 25장에는 이제 이 찬양대, 그 레이지파 가운데서 이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이제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요소가 있죠. 그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찬송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이 가장 앞에서 중요하지만 기도 또 찬양, 찬송 못지않게 그 예배의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고,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뭐냐?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다.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갖고 있어야 내가 왜 찬양을 부르는지, 또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더 분명해지는 거죠.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이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 찬양대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이렇게 이 찬양대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구별했다. 그러니까 구별했다는 것은 특별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몸도 구별하고 모든 것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을 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찬양을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섬기게 하되 이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이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그랬어요. 악기도 있었습니다. 악기. 악기도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이 악기 말고 뭐 소고도 나오고 여러 악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그 악기들이 뭐 나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악기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하고 또 어느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이 수금, 비파, 제금 이런 악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했고, 또 무엇보다 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신령한 노래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에는 쉽게 넓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게 다 신령한 그 노래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가 많잖아요. 이 세상 노래도 있고 여러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는 우리가 신령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그냥 보통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노래.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뭐 찬송가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노래만 불렀다고 해서 그게 신령한 노래가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됐을 때 이제 신령한 노래다. 자, 그런데 우리 바른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신령한 노래라고 하면 좀 너무 막연한데 좀 더 분명한 해석은 뭐냐면, 여기 바른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수금과 비파와 여기 제금을 심벌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바른 해석이 참 오늘날 우리 세대들이 보기가 참 좋습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그 원어에 가깝게 또 우리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잘했는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합니다. 어쨌든 그 직물 여기 보면은 이 신령하는 노래를 예언하는 자들로 봉사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하지 않고 예언하는 자들로 봉사하게 하였다. 예언하는 자들로 봉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밑에 보면은 그 신령한 노래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신령한 노래가 뭐냐면 예언하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찬양 대장, 그러니까 다 노래를 부르지만 그 가운데서 그 헤만처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여러분들이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이제 수금과 비파와 제금들이 이제 같이 이제 연주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표현했고, 원래 그 번역 가운데서는 그 예언되어지는 그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악기가 연주되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바로 신령한 노래다.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찬양대가 이렇게 조직이 된 겁니다. 조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2절에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살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자, 그러니까 이 찬양대가 악기팀이 있고요, 또 노래를 부르는 팀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삽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도 보면 아삽의 아들들이 왕의 명령을 쫓아서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령한 노래는 예언하였다. 이 바른 성경에서는 왕의 명령대로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그냥 노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노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분명하게 예언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두덴에게는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요 아들들에게, 이들은 이제 수금을 잡아서 또 신령한 노래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 이 팀은 이제 악기팀. 그래서 이들이 이 악기를 가지고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래팀 있잖아요. 그 노래팀 중앙에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그 대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래를 옆에서 이제 따라하고 악기를 하면서, 자, 그렇게 이제 합창이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게 본질이에요. 뭐가 화려하고 멋있고 어떻게 들려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예언되어지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악기는 거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도 물론 잘 부르면 좋겠죠. 잘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팀을 특별히 조직을 한 겁니다. 뒤에 보면은 훈련도 시키고 연습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오합지졸이 부르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들을 구별시켜서, 그러니까 실력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들을 특별히 구별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목적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4절에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이 이름만 나오면 여러분 힘들죠. 오전에도 막 이름 나왔는데, 자, 어쨌든 또 서운하지 않게 불러드려야죠. 로암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인, 헤만은요 찬양 대장이에요. 가운데 대장. 그래서 그 아들들은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이 헤만은, 이 찬양 대장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 대장이 그냥 뭐 나이가 많고 뭐 연륜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 그래서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는데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다. 이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또 섬겼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들을, 이 찬양대를 구별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에,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아무 가사나 그냥 뭐 좋다고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져서 그 말씀이 노래되고 또 악기가 이렇게 더불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모든 형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자, 그러니까 배워 이랬어요.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이들은 이제 찬양 지도자 거의 급이에요. 왜? 찬양대는 전체가 4,000명입니다. 4,000명.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쭉 이제 24반열 쭉 이제 그 이름과 이제 그 반열대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대로 이렇게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책이 200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 교단에 계셨던 이제 조용혁 박사님께서 한참 그때 2000년대 이제 그 전부터죠. 이제 막 열린 예배가 들어오고 뭐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대로 많은 교회들이 다 경배와 찬양하고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거죠. 예, 그러면서 정말 현대 복음성 CCC, CCM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거의 비판하면 뭔가 좀 구태연한 교회, 예? 옛날 교회, 이제 그렇게 이제 돼 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찬양하고 예배하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찬송이 무엇이냐, 찬송을 우리가 어떻게 불어야 되냐, 그리고 현대 그 복음성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인식하고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그러한 찬양을 드려야 되고, 또 예배 이후에는 이제 이 기독교 문화가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문화하고 예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이외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뭐 수련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들이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 뭐 찬송 모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볼 때 분명한 것은 오늘 중심은 예배에서의 찬양입니다. 예배에서의 찬양.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 찬양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걸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예배 외에서 불려지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령 악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들도 내가 취미로 뭐 기타도 배울 수 있고요,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바이올린도 할 수 있고, 뭐 드럼도 칠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들을 수 있어요, 취미로.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합당한 그러한 찬송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의 정의. 주 633년에 톨리도 종교회의에서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어거스틴도 찬송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으면 그것은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 또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노래하기만 하면 그것은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굳이 노래가 없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로 불러지는 이 찬송이 뭐냐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다. 어원에서도요, 구약에서는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이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경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막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힘내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9절 또 골로새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구약에서는 아까도 악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악기들도 소개하고 또 이렇게 24 반열대로 찬양팀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뭐 악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시편을 노래하고 분명히 찬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전부 다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이게 전부입니다. 뭐 이 악기를 써라, 저 악기를 써라,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찬송, 이 시와 찬미와 이 신령한 노래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 시는 시편입니다. 시편. 이 시편을 이제 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미는 뭐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찬송가를 찬미가라고 했어요. 찬미가. 그래서 이 찬미는 굉장히 이 교리를 중심으로 된 찬송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옛날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요. 통일 찬송가. 이게 참 좋은 찬송이에요. 왜냐면 이 찬송이 이 찬미가 이 교리를 중심으로 이 앞에 목차를 보면은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예배, 성부, 성자, 성령, 구원, 천국, 성경, 교회, 이게 이제 교리. 이 교리를 중심으로 이 찬송가 곡이 이렇게 가사가 그렇게 이제 선별해서 이제 이 찬송가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것도 얘기가 긴데 어쨌든 이제 이 통일 찬송가도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죠. 뭐 지금은 이제 21세기 찬송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한 120곡인가를 이제 한국 사람이 지은 곡을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더 했는데 오히려 더 지금 예전에 이런 이 좋은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 찬송가 보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교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우리가 이 통일 찬송가, 이 찬송가는 굉장히 지식적인 면이 잘 들어 있어요. 찬송가 안에.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는 뭐냐? 여기 안에도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개인의 신앙 간증, 또 전도를 중심으로 한 노래들을 말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감정적인 면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그런 찬송을 이제 신령한 노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목이 신령한 노래인데 앞에서도 제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는 곡이 다 신령하죠. 영적인 노래죠.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 보면 좀 간증적인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들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개인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찬미에 대한 곡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곡이라고 한다면 이 신령한 노래는 그 은혜 받고 또 깨닫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긴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또 서로에게 이제 유익이 되는 그런 노래죠. 그 여기 보면은 이 통일 찬송가에도 잘 구분되어 있어요. 성례, 예식, 성도의 생애 이렇게 쭉 전도 잘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찬송가를 이제 우리가 그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찬송. 어떻게 이렇게 찬송가를 우리가 선별이 돼서 어떤 곡들을 우리가 불러야 되느냐. 첫째는 찬송은 예배의 요소들 중에 하나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요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때 뭐 복음성과 CCM 이걸 다 여러분들이 그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건 예배에서 합당한 그런 찬송가를 말하는 거예요. 찬송가. 예배에서 합당한 찬송가.
그래서 그 곡들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 꼭 필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반드시 불러줘야만 된다. 이런 곡들. 그런 곡들은 아름답고 또 그런 곡들은 회중을 연합시키고 또 힘이 있어요. 또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이 찬송은 은혜의 수도 아니고 또 방편입니다. 찬송을 우리가 힘있게 부르고 많이 부르고 그죠? 그렇게 잘 불러야 되겠죠. 아까도 그 찬양대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했죠. 또 찬송은 성경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높이는 최상의 방법들 중 하나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최상의 방법들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사가. 요즘 현대 곡들이 왜 예전의 노래와 다르냐? 예전에는 굉장히 가사 중심이었어요. 가사 중심. 유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도, 90년도까지만 해도 80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가사 중심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불려졌어요. 지금도 그때 노래 불러도 뭐 좋더라고요. 우리 병현이도 막 깜짝 놀랐어요. 뭐 옛날 제 때 노래를 막 아는데, 참. 그러니까 그 노래들이 왜냐면 그 가사가 좋고 그 운율이 굉장히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요, 불러도. 그런데 90년대 넘어들면서 노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사보다도 굉장히 그 음악 패턴이 뭐 빨라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교가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패턴이 아니라 엇박자이면서 굉장히 막 예상치 못한 그러한, 저 때만 해도 1995년도에 서태지 아이들 완전히 획기적이었죠. 대중가요의 아버지. 전혀 듣지 못한 박자, 그때부터 이제 막 랩이 나오고 막 힙합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노래가 그때부터 가사 중심이보다도 이제 그 곡이 중심이 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물이 있는데 선물의 내용보다도 포장, 과대 포장. 그러니까 노래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지금 전 세계 BTS, 저는 아직도 그 노래 가사 모르겠어요. 요즘 노래 보면은 음악은 뭐 신나고 막 이러고 막 좋은데 그 내용은 뭐 전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전의 노래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가요들 들어보면은 굉장히 잔잔하고, 물론 빠른 노래도 있지만 가사가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노래 패턴들이 이제 이 찬송가로도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찬송이 진리를 가르치는 최상의 방법이 돼야 되는데 곡에만 신경 써버리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사가 중요한데. 그리고 찬송은 복음 소식을 전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죠? 찬송가에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또 있죠. 종종 있죠. 자, 좋은 찬송은 뭐냐? 그래서 가사 면에서 성경적이어야 된다. 이 첫 번째, 가사 면에서. 두 번째는 곡조 면에서도 성경적이어야 된다. 뭐 요즘은 락 찬양, 뭐 힙합 찬양, 뭐 그래서 누구죠? 그 힙합 하는 그 있는데, 어디 그 교회 다니는 친구 있는데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비와 뭐죠? 가수 이름 뭐죠? 네? 그 있죠? 그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니면서 그 힙합 하는 가수 비와 가라사, 그 친구 비인가? 갑자기 제가 이름 생각. 하여튼 그 친구가 기독교 가사로 랩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일반 대중 그 가요 하는 데서 해가지고 막 1등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됐어요. 예. 물론 가사는 뭐 하나님 가라사대,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십자가 다 얘기하는데 곡이 막 힙합이고 막 락이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곡조들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제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교리 면에서도 성경적이어야 된다. 요즘에는 신천지도 또 구원파도 다 나름대로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면 뭐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듣지 않으면 이건 뭐,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들어보면, 가사 들어보면 분명히 교리적으로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게 힘들죠. 또 노래가 좋다 보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서 만든 노래, 구원파에서 만든 노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 노래 안에서도 그 이단들이 만든 노래들이 섞여 있어요.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우리는 모르고 막 부르는 거죠. 교리에서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또 작곡 원리에서도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노래들은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디자인, 조합이, 목적이 있다. 우리가 아까 그 본문 역대상에서도 봤듯이 그 찬양대회를 조직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악기팀, 뭐 노래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장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가사도 막 그냥 자기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서 그렇게 이제 훈련시켜서 그렇게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다양하고 많아졌죠. 홍수가 돼버렸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좋은 찬송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 찬송의 대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 노래를 불러서 내가 좋고 내가 듣기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는 자, 그 영이 중생한 영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성악가들도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 거기 성가대들 있죠. 다 막 성악가들, 교수님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믿는 분들도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도 거기 앉아 있습니다. 왜? 거기 앉아서 하면 그거 다 저기 공짜가 아니에요. 거기 다 사례가 또 많습니다. 많이 줍니다. 쏠쏠합니다. 그렇게 한 곡 불러주면 그 성가대 참여하면 다 거기서 노래만 불러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사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그렇게 잘 불러진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중생한 영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 요즘에는 찬양 리더라고 하잖아요. 리더들이 목사가 아닌 사람도 많고 아무나 이렇게 리더도 하고 또 목사도 리더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사가 이 구약에도 아까 봤잖아요. 예언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찬송도. 더욱이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아무나 앞에 세워서 청년들 막 세워서 이렇게 노래하죠. 찬송 부르게 하죠.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 또 마음으로 불러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불러야 되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 또 피차 덕을 세워야 되고 또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이 새 노래가 뭐냐? 옛날 노래만 불러요. 옛날 노래 말고 지금 최신에 만든 곡을 부르는 게 새 노래냐? 그게 아니고 뭐 그 상관없이 옛날의 노래든 지금 노래 상관없이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은혜 받고 그렇게 가사와 곡조를 깨달아서 부르게 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 예수 사랑하심은 이게 뭐 옛날 노래죠. 근데 그 예수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그 곡조 난 너무 좋다. 이렇게 불러지게 될 때 이게 새 노래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불러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바울이요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자, 이 세상 사람들도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래하고 춤출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술이 있어야 돼요. 술. 그래서 예전에도요 우리 조선 그때 시대에도 뭐 시조 이런 거 할 때도요 시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정자에 앉아서 술상을 받으면서 한 잔씩 하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달달한 가운데 그때 시조가 나오는 거예요.
시조가. 그러면서 서로 시를 나누면 이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전의 운율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단순했죠. 근데 그런 가물을 즐기는 겁니다. 그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술입니다. 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노래하고 이제 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술입니다. 술. 이제 그런 이제 작용을 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고조시켜서 아주 즐겁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제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술 취하는 것처럼 알달달하고 뭔가 이렇게 황홀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꾸 술 취하는 것처럼 그런 황홀감, 막 이렇게 막 뜨겁게 하고 막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찬송을 우리가 왜 부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자, 정말 마지막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CCM, 현대 복음성의 문제는 뭐냐?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인데, 그러니까 현 시대의 어떤 철학, 문화 등의 영향을 받은 음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이제 요즘 시대에 요즘 스타일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들을 이제 들여서 그렇게 이제 만든 노래들이죠. 이게 언제 시작됐냐? 19세기 이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이 CCM을 언제 불렀냐면 그런 대전도 집회, 부흥 찬송들, 교회 안에서 이제 이걸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서는 대전도 집회, 특별히 신오순절 개통. 이걸 잘 보세요. 이 경배와 찬양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신오순절 개통, 그 세속화돼가는 그 교회들이 소위 현대 복음성을 부르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컨츄리 음악, 재즈 음악, 락, 힙합 이런 음악들을 이제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부른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1980년도에 온누리 교회 그 하용조 목사 동생이 있어요. 스테반 목사라고. 그 사람이 미국에 갔더니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하필 어디냐? 빈야드 교회를 간 겁니다. 빈야드. 그러니까 그때 80년대 제일 뜨겁고 막 활기차고 이런 교회를 찾는데, 거기가 바로 빈야드 교회. 다시 말하면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신사도 운동 지금도 들어봤죠? 사도 시대에만 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다 사도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 했어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기적 일으키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뭐를 중점적으로 했느냐? 이 경배와 찬양을 중점적으로 한 거예요. 왜? 그걸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황홀하게 하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막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막 방언하고, 거기서 가져온 게 한국의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 물론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도 뭐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도 순수하게 내가 좀 좋은 찬송을 만들려고, 또 요즘 맞는 찬송을 만들려고 그런 찬송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CCM이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곡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시작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경배와 찬양을 왜 가져왔느냐를 잘 봐야 돼요. 그걸 했던 그 교회들이 대부분이 오순절, 신사도 운동 막 그렇게 방언하고 막 신유은사 있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축사,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런 정말 이 이단이죠. 이단. 이런 데서 가져와서 그게 한국에서 히트를 친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그 히트 친 거예요.
그로부터 모든 교회들이 앞다퉈서 이 시스템 다 바꾸고 다 뒤에 이렇게 만들고 앞에 세우고 또 노래들도 막 그런 요즘 현대 노래로 그렇게 들어오게 돼서 교회가 어지럽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빈야드 교회, 신사도 운동, 이건 참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교회들이 왜 그런 경배와 찬양을 왜 중점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분명합니다. 그걸 가져와서 정통적인 바른 교회들을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세대 간에 분리시키고 진리를 분리시키고 노래가 참 무서운 게 이단 뭐 사상 모든 거 할 것 없이 노래가 사람을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서 그런 노래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전통을 고수했던 교회들이 이제 그 벽을 자꾸 이제 허물어서 열린 예배가 들어오고 목사들이 다 권위가 이제 다 똑같다. 또 교회 문을 넓혀야 된다.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청바지 차림으로 막 설교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막 환호하죠. 야, 이거 너무 좋다. 자유롭다.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서 이 전도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교회의 어떤 바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확 그냥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보니까 그걸 이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통을 고수하면서 또 경배와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저도 처음에는 저도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참.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점. 감정적인 면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또 이 노래는 결국에는 자신을 즐겁게 해버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최고조되어 있을 때에는 찬송과 노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 핍박받았을 때 카타콤에 들어가 있을 때 성도들 보세요. 거기 뭐 성가대가 조직되어 있고 물론 그런 형편도 안 됐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그들의 찬송은 정말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찬송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고, 거기에 참된 지식이 있고 교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데 현대 CCM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포장이 과대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미명 아래 자기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저하시킵니다. 찬양을 너무 좋아해 버리면은 이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안내하게 됩니다.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적 예배 의식을 파괴해버려요. 가사의 내용도 빈약하고 잘못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비성경적 연합운동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찬송은 뭐다?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의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된다. 그 외의 음악은 건전하고 좋은 음악을 듣는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악기도 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CCM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을 불러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서 이게 막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